제가 오늘 정한 말씀 제목은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요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한 핫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들 뭐 이름만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는 기생충이라는 한국의 한 영화 감독이 제작한 영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 저명한 국제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드라마인데 전 세계적으로 시청률 기록을 계속 갱신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만약에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 이런 한국이라는 특정 문화권에서 제작되는 어떤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오징어 게임 혹시 해보셨죠? 다. 저도 어렸을 때 하기만 하면 무조건 옷이 찢어졌었는데 그렇게 이미 사라져버린 아이들 어렸을 때의 게임을 소재로 만들어진 그 스토리가 왜 이렇게 공감을 이끌어낼까를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평등, 또 부조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그 주제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핵심 요소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괴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또 공감을 얻어내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런 요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실은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에 아직도 공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의아한 게 뭐냐면 아직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괴리, 갈등, 이것을 그저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부적 갈등,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괴리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마치 우리가 풀지 못할 그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인간의 어떤 발전된 문명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스스로도 왜 이런 괴리가 있을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이것을 좀 오늘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해온, 문화가 발전해온 역사를 조금 이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세히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문명의 발달 단계를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그리고 중세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 이렇게 4단계 정도로 흔히 나누게 되죠. 그래서 특징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고대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연에 굉장히 의존되어 있어요. 자연이라는 어떤 그 대자연이라는 위압감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분히 힘의 원리에 지배되는 그런 시대가 이 고대 사회였다면, 중세로 오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이렇게 고대에서 뭔가 이 애매모호한 것들을 뭘로 이렇게 좀 일치를 시켜보려고 하냐면, 종교라는 어떤 그 절대적 가치 속에서 이것을 한번 통합을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또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오면서 점점 기술이 발전하죠. 지식이 축적되고, 그래서 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돼요, 점점. 그래서 인간 자신의 이성과 본성을 더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 근대에 많이 일어난 것들이 각종 혁명, 또 개혁들이 이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것이고요. 뭐 산업혁명 이런 것도 다 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 오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입니다. 이 인간이 발전하는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면서 가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문명 세계는 거의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우리가 한눈을 팔아도 적응을 못할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느끼냐면, 우리가 점점 무지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가 무지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또 그렇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식이 없던 시절, 고대 시대, 이런 때 이 자연이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을 보이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저 비가 안 오면 하늘이 노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죠. 천둥이 치면 하늘이 뭔가 우리에게 벌을 내리나 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우리가 벼락 맞을 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게 뭐 물론 농담이겠지만 아직도 이게 그런 시대의 개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천동설이 뭐냐면, 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에 그때는 엄격한 카톨릭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중심인 것은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돌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저희가 잘 아시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들고 나왔어요. 지동설이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기타 그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다. 수금주와 목토천의 명, 뭐 이런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결국은 그 주장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재판장을 나오면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천동설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좀 기초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2단 상담소에 잠시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상담하시는 강사분하고 잠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담하는 그 단체의 종류 중에 어떤 부류가 또 있냐면,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굉장히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시죠? 근데 모든 것이 다 조작이고, 다 뭐 인공위성이고, 뭐 지도자들이고, 뭐 과학자들이고, 다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서는 참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례, 이 사례, 특히 이 천동설, 지동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인간의 이성이 종교적 판단보다 훨씬 우월하다, 종교적 판단은 무조건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우주라는 것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뭐 어느 정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상식을 알게 된 게 불과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100년도 안 된 이 기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의 우주의 전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속한 이 은하에 우리 태양계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돌고 있는 이 태양계가 수조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은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 이런 은하가 2조개가량이 존재한다고 해요. 이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은하의 개수가 2조개가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라고 느껴지는 이것들 있잖아요. 행성이나 뭐 우리 자체도, 우리의 몸이나 뭐 이런 모든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우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5%라는 것입니다. 5%. 5% 외에는 다 그냥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정말 불가사의하죠. 그런데 지금
그 빈 공간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알면 알수록 더 알지 못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근본적으로 이거 우리가 정말 근본을 알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무지, 한계, 이것을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런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대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죠. 그 미지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다면 지금 점점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고 축적됨으로써 발전한 기술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보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스스로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기대로 근대와 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이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사실은 이런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도 다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근대에 와서 사람들의 문화 속에 파고든 하나의 이 사고방식이 있는데, 현상이죠. 전문 용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대에 들어와서 사람이 자신의 이성에 더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노력,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어떤 절대성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변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허무주의 혹은 상대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비약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질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를 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생각이 바로 이런 시대적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최근 기독교계에도 많은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소위 저희 장상주 장로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WCC라는 이런 자유신학 단체 주의, 이런 사조들이 다 이런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 허무주의, 아무것도 의미 없다, 다원주의, 이런 것을 이 기독교 안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상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사실은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에 침투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라는 자녀들, 크리스찬들이 올바로 된 균형 잡힌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조류에 편승된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들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영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이 하나의 행동이 그저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외에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 생각,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리고 진리 같은 어떤 보이지 않는 원칙은 자꾸 이제 그런 우리의 행동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허무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진리와 같은 그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가치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오염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허무주의의 특징입니다. 흔히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허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비판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저 무의미하게 만들고자 하는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라고 우리가 제가 선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허무주의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정말 구원자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고,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아마 어떤 딴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오염시킴으로써 그 말을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허무주의적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근거 없이 그저 뭔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까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다 이런 데서 기인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극도로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인간조차도 그저 화학작용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있죠.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이 자유도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가진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냥 우리는 어떤 유전자에 적혀진 대로 행동하는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죠? 이거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가치가 없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조차,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조차 그저 그건 너를 위한 것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하는 이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서론을 또 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에서부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자유. 사실은 우리가 자유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저 그냥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서는 허무주의자들의 주장도 일면 일리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면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과관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환경적 원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우리의 결정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짬뽕이 먹고 싶어. 그게 그냥 내가 지금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은 어떤 자유의지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어제 내가 느끼한 걸 먹었다던가 이런 어떤 하나의 나에게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다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 그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너무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 시절에 한참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참 부모님 속을 많이도 썩어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친구들을 좋아했었어요. 친구들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에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니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제 작은 사고였습니다. 큰 사고는 친 적이 없고요. 작은 사고를 일으키고 다니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너가 지금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생각한 네가 하고 다니는 그 행동 있잖아. 그거 네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말 외계어처럼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정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얘기지 저게?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괴리와 갈등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도 정말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게 되지? 정말 이상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속의 갈등이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갈등이 제가 겪었다시피 믿는 이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질서 안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공통적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가치들은 사람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사회법을 형성하고 있는 이 근간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회법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회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어느 사회에서든 대동소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들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피조물의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가치하고 아무리 허무한 생각을 가질지라도 공통적으로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을 동물과 똑같이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에 걸리면 닭을 살처분하죠. 그럼 코로나가 걸리면 그렇게 인간을 동물과 같은 취급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내가 뭔가 이 세상의 가치를 없애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늘상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각자의 육신의 욕구에 지배당하고 살게 되고 그것이 그저 당연한 일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언급하실 때마다 불편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암시를 주는 말씀을 하실 때 심지어 막아섭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말씀하시지만 잠깐 한두 사람이 좀 알아듣는 것 같다가도 금세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과 육신으로 함께 했던 그들의 시간들이
그들의 내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렴풋하게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알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선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 이래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들과 수단들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평안과 안식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나 인간이 원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무엇을 믿게 되었냐면 내가 내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라는 거짓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발생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부터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의 피를 흘려왔어요. 인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나 그 후에 수백만의 희생자를 낸 전쟁이나 사실은 그 근원에서는 같은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희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들이 적대 관계에 있고 서로를 헐뜯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리가 소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타락했을 때 즉시 한 행동이 서로의 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가진 자신의 문제를 전가하려는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우리가 짊어지게 된 문제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스스로 떠넘기기 하는 그 회피해왔던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인간은 내 문제를 남에게 전가한다고 해도 우리끼리는 그 문제가 나도 있고 당신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내 잘못을 전가한다고 해서 내가 죄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누가 누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형벌을 받으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오로지 그분이 희생당하신 이유는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으로, 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책임 전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할 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비뚤어지고 혼돈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로는 절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을 때에서야 사실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어두움도 없고 거짓도 없고 나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이 만유를 충만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된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마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수많은 아담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계 안에서 유기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저 독립된 개인으로서만 존재하고 어떤 그저 제도나 조직으로만 움직인다면 우리가 한 세대만 지나더라도 거기에는 그저 부속을 갈아 끼우는 기계처럼 유지하게 되는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한 걸음에 주저하기도 하고 지금 그저 우리가 있는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서 십자가와 교회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 상태가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영원한 가치,
그리고 그 의미를 바라보며 그 지혜를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떠한 절망 중에서도 승리로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더 알기 원하며 우리의 중심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368장입니다. 복음성가 368장.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어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